다시 일어나셔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 오늘은 크리스천과 고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니라.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진 줄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진 줄을. 구원 예정이 아니라 고난 예정이에요.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은 뭐라 고난을 받도록 정해진 자들이다. 고난을 받도록 정해진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하고 다르게 선포되거나 가르쳐지는 건 전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도록,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졌다.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여 거룩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신앙을 갖도록,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도록,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성령을 통해서 또 주께서 크고 강한 그런 권능을 통해서 저희 속에 역사해 주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리 잡도록 해주시고 뿌리 내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주의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듣는 혼들이 기쁨으로 은혜로 말씀을 잘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크리스천과 고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고난의 유익,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거 한 10가지 정도 전했던 것 같고요. 오늘도 한 15가지 정도. 그래서 이제 고난에 대해서 다 정리가 끝납니다. 저도 여러 번 이 고난에 대해서 전했지만 그때는 한 6가지 이 정도로 정리했는데 성경에서 제가 거의 다 정리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지난 시간 거하고 이번 거 원고를 묶어서 고난에 관해서는 항상 크리스천과 고난하면 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욥기에 말하기를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했습니다. 또 이러기를 욥기 14장 1절에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 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니라. 괴로움으로 가득하니라. 이게 인생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이 되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한다면 크게 오해한 겁니다. 크리스천이 되면 고난이 더 많습니다. 그럼 크리스천 누가 되고 싶겠어요? 안 되고 싶지. 크리스천 돼봐, 예수만 믿어봐, 다 잘 돼. 이건 다 가짜입니다. 그건 거짓으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크리스천 돼봐, 고생 엄청 많이 해. 그러면 크리스천 되겠어요? 아예 삼박자 구원, 그런 거 5종 복음 그런 거 있어야, 삼박자 축복 이런 게 있어야지 교회도 오고 하지. 그런 거 아니라 그러면 오겠냐고. 근데 성경에 따르면 크리스천이 되면 고난이 더 많습니다.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much tribulation,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했습니다. 성도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주께서 남겨놓으신 본은 고난의 발자취입니다. 주를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주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다? 고난으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이게 인샘플,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뭐라고요? 자신의 발자취.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는데 자신의 발자취,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따르도록 남겨두신 것이 고난의 발자취, 그것이 본입니다. 그게 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에게만 본을 남기사.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본을 남겼어. 그 본이 뭐냐면 십자가의 발자취,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도록 정해진 자들입니다. 자, 그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또 고난이 주는 실제적 유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고난은 우리의 죄와 불법을 깨닫게 합니다. 광야에서 주께 불평해서 백성들은 고난을 받은 후에 모세에게 달려와서 죄를 시인하고 회개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대적했다가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자 아론이 헐레벌떡 달려서 모세한테 달려서 죄를 시인하고 돌이켰습니다. 진작 좀 잘하지. 고난 받고 나서 죄를 깨닫게 된 겁니다.
바알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받은 후에 회개했습니다. 사사기 10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또한 바알들을 섬겼으므로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고난받고 나서 부르짖으면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겼다. 이렇게 회개한 거예요. 죄를 깨달은 거예요. 고난이 임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유익입니다. 고난은 가장 빠르게 죄를 깨닫게 해주고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줍니다. 유다의 왕 므낫세는 바빌론으로 끌려간 후에야 자신의 죄와 불법을 시인하고 회개했습니다. 역대기야 33장 11절 13절을 보면 므낫세가 고통 중에 바빌론에서 크게 자기를 낮추었다고 그 주님께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붙들려간 거예요. 역대기야 33장 11절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아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들을 그들에게 보내심에 이들이 므낫세를 붙잡아 가시들 가운데 넣고 족쇄로 결박하여 바빌론으로 끌고 가니 그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주 자기 하나님께 간청하고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자기를 낮추어 그분께 기도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의 간청하는 말을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어서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의 왕국으로 데려오시매 그때 므낫세가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데려가는데 그냥 데려가는 게 아니라 가시들 가운데 족쇄로 결박해서 바벨론을 끌고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바빌론까지가 몇 킬로예요, 그게. 그 엄청난 거리를 그냥 그렇게 끌고 간 겁니다. 사람 죽을 맛있죠. 한국에도 구한말에 청나라에서 흥선대원군을 잡아다가 배 제일 밑창에 깔아놓고서는 서해 바다를 관통해서 육지로 안 가고 서해 바다를 관통해서 중국으로 데려간 적이 있어요. 북경으로. 그러니까 이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대원군 끄집어내보니까 이 반 죽어 있는 거야. 이 사람 배를 타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배 제일 밑바닥에 넣어놨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배멀미를 하고 구르고 해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뭐 이거 산지 죽은지 모를 정도였어요. 이게 뭐 한나라의 그래도 왕의 아버지였는데 그죠? 왕의 아버지였는데 므낫세는 왕의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가 왕이 했어요. 그런데 아시리아 군대 대장이 와서 자기를 잡아다 바벨론으로 끌고 왔는데 그냥 끌고 간 것이 아니라 가시를 가운데 집어넣고 족쇄로 딱 결박해가지고 데려간 거예요.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때는 자기 아무리 천없이 잘난 놈이라 소용없어요. 그냥 뭐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지. 그 고난으로 해서 므낫세가 회개를 했습니다. 고난이 임하면 더 완악해지는 죄인들이 있지만 주를 아는 사람들은 일단 먼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건 거의 본능입니다. 욥은 의로운 자로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신의 죄와 불법을 시인하지 못했습니다. 형제, 소위 말하는 친구들이 와서 네가 숨겨놓은 죄가 있으니까 이런 고난을 받지. 그 회개하고 시인하라고 그렇게 압박을 주는데 이 막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자기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친구들이 말하는 그런 죄나 불법을 지은 적이 없는데 계속 그렇게 몰아붙이니까 네가 받는 재앙과 고난은 전부 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왜 고난을 받는가 하니까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 주님께서 왜 자기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맞대놓고 한번 이야기하고 싶다. 이거 하나님이 날 숨어 계시지 말고 나하고 1대1로 면담 좀 하자고 면담 신청한 거예요. 그때 엘리후가 말하기를 욥기 34장 31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미 참으로 합당한 일이니 곧 내가 징계를 받아서 온즉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내가 징계를 받아서 온즉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나와야지 자꾸 잘났다고 까불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욥은 주를 만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욥기 42장 6절에 그러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다윗은 시편 73편 14절에 내가 정을토록 재앙을 당하여 아침마다 징계를 당하였도다. 내가 정을토록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계를 당하였도다.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현대 어떤 목사들이 뭐 아무리 경건하고 위대하고 거룩하더라도 뭐 욥이나 다윗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근데 다윗의 삶이 이랬단 말이에요. 내가 정을토록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계를 당하였도다. 고난은 우리의 죄와 불법에 대하여 깨닫게 해줍니다. 이것이 고난의 유익입니다. 다음에 둘째,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입증해 줍니다. 성경 말하길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히브리 12장 7절 8절에 너희가 징계를 견디며 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화하듯 너희를 대화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으러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그 징계가 없으면 뭐가 아니다? 아들이 아니다.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여러분 자식하고 남의 자식하고 뭐 일이 있으면 남의 자식을 징계할 일은 없습니다. 남의 자식은 뭐 보복할 수도 있고 뭐 어때 뭘 할 수 있지만 징계하는 법은 없어요. 징계는 자기 자식한테 하는 겁니다.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요 받아들이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의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죽게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바로잡고 훈육하기 위한 것입니다. 탕자의 교훈을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야 언제 아버지를 기억해서요? 재산 다 탕진하고 돼지를 치면서 돼지하고 밥을 나눠 먹을 때였습니다. 돼지우리에서 돼지 먹는 밥을 뺏어 먹을 때였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그때 아버지를 기억했고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아들이었고 나가서도 아들이지만 아들이 아들됨을 입증하는 방법, 그 아들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정상적인 바른 관계성을 갖는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해주는 게 뭐냐면 징계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 20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로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주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일어나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는 고난을 통해 자신의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자신이 아버지 아들이었고 아들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탕자처럼 아버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정욕대로 쓸 생각을 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내려다가 이 땅에서 내가 마음대로 능력을 한번 발휘해보고 지혜를 발휘해보고 뭔가 일에 성공해보고 내 꿈과 야망을 성취해보고 그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 아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믿음의 능력인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가르치는 교회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 사기꾼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나 지혜를 사용해서 성공하자, 믿음으로 승리해보자, 승리의 은사를 받아서 목표를 이뤄보자, 꿈을 이뤄보자, 뭐 야심을 성취해보자, 하나님을 이용해서 한탕 해보자. 이거는 탕자의 심보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탕자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내놓으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탕자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한 재산 떼놓으라고 나도 내 꿈을 한번 펼쳐봅시다. 나도 나가서 내 독립적으로 내 자신의 자아를 한번 실현해 보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밀어주세요. 말이죠. 안 되면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별짓도 합니다. 발버둥을 치면서 내놓으라고. 그 하나님께서 한 재산 떼줘야 돼요. 그런 나가서 언제 깨닫느냐 이거죠. 언제 깨닫냐. 탕자가 다 잃고 나서 아버지 앞에 자신이 아들인 걸 깨닫는 겁니다. 다 잃고 나서. 징계나 고난이란 뭐냐 이거야. 내가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바르게 바른 관계를 갖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한탕 해보자는 이 탕자의 심보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면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하나님 우롱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탕자의 마음을 가진 아들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으로써 다시 돌이켜서 아버지를 찾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의 유익입니다. 그때서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내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사실은 내가 말이 아들이지만 품꾼 중에 하나만도 못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실 그 모양입니다. 사실 그 정도예요. 품꾼 중 하나도, 아버지 아들 중에 품꾼 중 하나만도 못한 존재. 이것이 사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은혜 외치고 성령 외치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냐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바르게 보여주고 입증해 주는 겁니다. 실제 고난은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지 드러내 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속에 무엇이 있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 주는 거죠. Who I am. 내가 누구인가? 응? 여러분 자신이 누군 같아요? 응?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은 사실 하나님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다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도 잘 몰라요. 응?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독생자 이삭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해 의로운 욥이 지식이 없이 이치를 가린 자고 내가 제 자신을 몹시 싫어하나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자신이 죄악된 죄인임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사사기 2장 22절, 3장 1절, 4절. 사사기 2장 22절 앞으로 가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민족,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거기에다가 하늘의 왕국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한 왕국을 세워야 돼요. 하늘로부터 그 모세율법이죠. 하늘의 법이 지배하는 한 왕국을 이 땅에 세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법이 통치하는 신정일치 국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의 모든 원주민들 다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왜 쫓아내지 않으셨는지가 나오는데 남겨두신 이유가 나와요. 사사기 2장 22절. 이것은 내가 그 민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자기 조상들처럼 주의 길을 지키고 그 길로 걷나 걷지 않으나 시험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뭐라 주의 길로 걷는지 걷지 아니한지를 주님께서 뭐 하신다? 시험하려 하심이니라. 시험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이방민족들을 그들 곁에 두신 것은 그들이 주의 길로 걷나 걷지 아니하나 시험하려 하십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이 곁에 있으니까 그 이방인들의 길로 걷는지 아닌지 시험하시려 하신다. 이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 곁에 남겨두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그들 마음속에 그들이 주를 섬기려 하는지 아니면 이방신들을 섬기려 하는지 주의 길로 걷고자 하는지 자기들 마음대로 걷고자 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사기 3장 1절. 이제 주께서 남겨두신 민족들이라니 이것은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곧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의 많은 자들을 시험하려 하시며 3장 4절. 그들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한 자들이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주의 명령과 그분께서 모세의 손으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에 귀를 기울이려 하는지 알고자 함이었더라. 자, 이스라엘은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주의 법을 받은 대로 살고자 하느냐 이거예요. 그 길로 걷고자 하느냐. 분명히 시내산에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렇게 맹약을 했어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피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 아멘 했습니다. 그래 계약이 체결되는데 과연 그러하냐? 과연 계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수행할 의지가 있는가? 그런 의사가 있는가? 그 옆에 바알들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을 한번 곁에 두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환경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은 말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과연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지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지 육신이 아닌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지 땅이 아닌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인지 알게 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어떤 크리스천들은 직장이 없을 때 교회에 잘 나옵니다. 일거리 없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사업 안 되면 교회 잘 나와요. 그리고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왜 이렇게 안 나오냐고 막 판단하고 교회 잘 나옵니다. 그런데 막 잘 되면 교회 나올 시간 없습니다. 비즈니스 하는데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되는데 언제 교회 나옵니까? 수요일까지 다 나오던 사람이 못 나옵니다. 자기가 비즈니스가 안 될 때는 말이죠. 직장이 없을 때 실업자 할 때는 간절히 기도해서 직장이 생기면 하나님께 더 헌신할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대보세요. 그때부터 교회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안 될 때 나오지 잘 되면 못 나와요. 잘 되는데 어떻게 나와요? 돈이 없을 때는 적은 돈이지만 헌신적으로 헌금합니다. 돈 없는 사람들이 헌금에 잘해요. 그것도 아주 헌신적으로 합니다. 그런 때는 자신 속에 탐욕이랑 무력이 없는 줄로 압니다. 내가 저 재산 가지고 있으면 나는 10분의 4도 바친다, 10분의 5도 바친다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연봉 10만 불, 연봉 100만 불 받으면 500만, 50% 내는 게 아까울까 싶죠? 저는 여기 이번 전에 대통령에 나섰던 사람, 그 몰몬교 신자였던 사람, 그 사람이 유타에 그때 동계올림픽 할 때, 그때 조직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롬니라 사람인가? 이름이 뭐죠? 맞죠? 롬니라 사람 말이죠. 그 양반은 일을 안 해도 세금 보고서 공개하라고 언론에서 압력을 줘가지고 세금 보고서 그걸 공개를 했어요. 트럼프는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일을 안 했는데 한 해 수입이 2200만 불이었어요. 세금 보고서에 적힌 게. 세금 보고서에 적힌 세금 보고서가 소득이 한 해 2200만 불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700만 불을 교회 헌금을 해요. 몰몬교죠. 몰몬교에 매년 700만 불을 헌금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2200만 불한 수입에도 깜짝 놀랐지만 이 헌금한 액수가 거의 3분의 1이잖아요. 그 700만 불을 헌금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의 더 놀랐어요. 이게 지금 언론에 나와버린 건데 그 양반은
몰몬교에 헌신된 사람이야. 그 몰몬교에 헌신된 사람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근데 그 말 듣고 이제 큰 자들이 나도 한 해에 2,200만 불 받으면 1,000만 불을 못 낼까 싶어요. 낼 것 같아요, 못 낼 것 같아요. 내가 10만 불도 못 버는 사람이라서 5만 불도 제대로 못 버는 사람이라서 그렇지. 내가 엄니처럼 2,200만 불을 벌면 아직 그 10에 5전을 못 하겠어요? 응? 난 1,000만 불 하겠다고. 나도 그 정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 양반 세금 내고 700만 불 한 것만 다름이에요. 근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없을 때는 자기가 무슨 탐욕이고 무력이 있을까 싶지만 좀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 속에 누구 못지않게 돈 욕심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좀 벌어보면 알아요. 비로소 난 전에는 인색함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없을 땐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나는 그냥 있으면 다 도와주고 남들 다 도와주고 잘 내고 잘하고 나는 인색감도 없고 탐욕도 없고 무력도 없는 것 같지만 돈 생겨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고난을 당해보면 나도 지독하게 악한 놈이었구나. 내가 사악하고 비열하고 참 형편없는 인간이었구나. 알게 돼요. 그렇죠? 아직 안 겪어봤구나. 자기가 어떤 인간이라 안 겪어봤구만. 앞으로 겪어보길 바랍니다. 한번 겪어봐야 돼요. 저는 그걸 겪어봤어요. 얼마나 쓰레기보다 못한 인간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더럽고 사악하고 비열하고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거를 인간 본질을 보여주는데 이보다 더 밑바닥이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 그걸 보여줘요. 자신이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고난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서 교만하지 않게 합니다. 그거 한번 봐야 돼요. 꼭 한번 다들 보시기 바래요. 다음 고난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돕습니다. 뜨거운 기도와 효과적인 기도에 고난보다 더 큰 자극제가 없을 겁니다. 평소에 기도가 냉랭하던 사람도 기도가 잘 안 나오네 하는 사람도 한번 고난을 겪어보면 뜨거운 기도를 쉼없이 쏟아내게 됩니다. 열정적이고 효과적인 기도를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까 싶지만 고난을 한번 당해보면 알겠대요. 기도를 효과적으로 기도를 뜨겁고 열렬하게 그 기도를 쏟아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이 그 역할을 해요. 이사야 26장 16절에 주여 그들이 고난 중에 주를 찾아 싸우며 주의 징계가 자기들 위해 임할 때에 기도를 쏟아부었나이다. 그들이 말해 고난 중에 주를 찾아 싸우며 주의 징계가 자기들 위해 임할 때 기도를 쏟아부었나이다. 그러니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성경을 알고 그래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기도를 부탁할 줄도 알게 되고 자기도 기도를 쏟아낼 줄 알게 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는 기도는 절박한 기도예요. 이건 급박하고 절박하고 처절한 기도입니다. 그때 하는 기도는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입니다. 이거는 가식도 없고 뭐도 없어 그냥 쏟아져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진 놀라운 기도 체험은 고난 중에 드린 기도가 많습니다. 평소는 그런 게 아닌데 고난 중에 드린 기도가 체험도 많고 그것을 진짜 뭘 얻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의 시편에 보면 고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신 체험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고난의 날에 주를 부르면 주께서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시편 86편 10절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부르리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나의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부르니 언제 주를 부르는 거예요? 물론 평소에도 기도하죠. 평소에 하는 기도하고 고난의 날에 하는 기도는 기도의 질이 달라요. 기도의 그 강도나 열정이 다릅니다. 나의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부르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는 고난의 날에는 날마다 주를 향해 두 손을 내밀었다고 했습니다. 시편 88편 9절에 고난으로 인하여 내 눈이 애곡하나이다. 주여 내가 날마다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해 내 두 손을 내밀었나이다. 날마다 주를 부르며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래요. 주를 향해 내 두 손을 내밀었나이다. 이것은 절박한 기도입니다. 주님 역시 고난의 날에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로다. 시편 91편 15절에 그가 나를 부르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존귀하게 하리라. 그럼 우리가 고난 중에 할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 할 일이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어다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있습니까? 그는 뭐라?
기도할 것이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돕기에 주어지는 겁니다. 다섯째, 고난은 우리 자신을 크리스천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기 위한 겁니다. 크리스천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해서 하나님이 뭘 준다? 고난을 준다. 성공을 주는 게 아니라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나는 성공을 바라지. 나는 형통을 바라고 복을 바라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크리스천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보내신다요. 고린도서 6장 4절 5절 오직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많은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소동과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 가운데 그래하고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한 사역자로 입증한 뭘로? by patience, by affliction, by trouble, by 뭘로 우리가 프루브를 하느냐고요. 나를 하나님의 사역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성공과 형통과 복과 이게 아니고 인내와 고난과 궁핍 이런 걸로 입증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왜 이런 고난을 받았습니까?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게 한 겁니다. 저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저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가 틀림없다 이거. 저렇게 돈 잘 벌면서 하나님의 사역자는 돈 잘 벌면 나도 하지. 목사가 돈 잘 벌고 잘하면 불신자들도 기웃기웃거려. 그거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거 할만한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입증하냐?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시냐? 성공과 부를 주시고 명예를 주시는 게 아니라 뭘 주신다고요? 고난을 주신다고. 우리는 박사학위로 자신의 사역을 입증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 가짜 학위들이 많지만요. 가장 가짜 학위가 넘치는 분야가 기독교계입니다. 이 목사들의 그 박사학위는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은 가짜예요. 그 몇백 불, 몇천 불 내면 학위 하나 따는 겁니다. 그 가짜, 거의 대부분 가짜예요. 무슨 박사 하겠죠. 제가 그쪽 세계 너무 잘 알지. 박사학위로 사역을 입증하는 게 자기의 사역자로 입증한 거 아니에요. 목사 안수증으로 자신의 사역을 입증한 거 아닙니다. 누군가의 최천장으로 사역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어때리는 표적을 향함으로 성령의 은사를 보여줌으로써 자신을 사역자로 하나님 사역자로 입증하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을 통해 자신의 부르심과 사역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성공을 보여줌으로써 사역자 입증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사역자인 것을 많은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소동과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 가운데 그랬고 이것이 진정한 시험대입니다. 성공을 위해 사역한 사람들은 성공이 오지 않으면 사역을 지속하지 못하고 그만둡니다. 나는 10년 내로 1000명, 10,000명 되는 교회를 만들고 작정했는데 10명도 안 오면 도저히 못 해먹습니다. 도저히 못 해먹겠다 이거요. 부흥을 기대하며 사역한 사람은 부흥이 오지 않으면 사역을 못합니다. 우울증 걸려요. 목사가 신경과 다녀야 돼요. 신경치료 받아야 된다고. 심리치료 받아야 돼. 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나는 성공을 원했는데, 나는 부흥을 원했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모이는지 모르겠다. 뭔가 이루겠다는 꿈과 목표가 있었던 사람은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자신이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완전히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예, 나는 실패했다. 사역대로 입증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자,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아무 열매나 성공이 없어도 많은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소동과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속합니다. 누가 옆에서 너는 사역에 소질이 없다 보인다 그래도 관계없어요. 열매가 없어도 관계없이 그냥 꾸준히 해요. 왜 합니까?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요. 월급도 못 받는데 그냥 해요. 사람이 없어도 합니다. 제가 10년 지나도 사람이 없으니까 몇 명 와서 처음 와본 사람들이 10년 지나서 이 정도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한다.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한테 좀 나름 저를 많이 생각해 준다는 좀 나이 든 목사님들이 제가 윤목사 설교 들어보니까 윤목사는 강의를 해야 될 사람이지 설교를 해야 될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학위를 받아서 신학교 교수로 가든지 어떤 신학교라든지 아니면 문서선교라 출판사를 번역을 해서 출판사를 하든지 이쪽이 문서 책이나 이쪽을 해야지 이 설교자로서는 도무지 아닌 것 같다. 무엇보다 문제가 성격이 지랄 맞다 뭐 이런 거지. 목사 성격이 아니다 이거야. 목사의 자질로서요. 그럼 제가 그런 말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냥 해요 그냥. 그냥 개야 지질하고 하는 거예요. 개가 짖든 말든 하는 거예요. 응? 왜?
나는 그거 상관없이 주께 부름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일은 안 돼. 보여지는 것도 없고 열매도 없고 뭐도 없어요. 그런데 계속 하는 거예요. 뭘로?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공경을 통해서 저 사람 사역자로 부름 받은 거 아니면 저렇게 못한다 이거. 사역자로 부름 안 받았으면 저렇게 못한다 이거. 성공하는 기쁨이야 좋죠. 누구나 그는 그거 없어도 잘합니다. 성공하는 데요. 왜 못해요? 돈 되는데 수입 되는데 왜 못해? 그럼 불신자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성도는 진짜 사역자들은 뭘로? 인내와 고난과 공핍과 공경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더 험한 세상에 오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소동과 수고와 깨어있음과 이런 걸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 감옥에 집어넣어도 하고 두들겨 패도 한다는 거예요. 두들겨 패는데 왜 합니까? 두들겨 맞는데 왜 해? 맨날 전과자 되는데 왜 하냐고. 주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하는 거예요. 주의 부르심을 받은 거 어떻게 입증하냐고. 그렇게 입증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도 계속 한다요. 사람들이 실패라 보이는 거, 손해라 보이는 거, 저러다 망한다고 보이는 그런데도 계속 한다면 그는 사역자로서 자질과 자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로 입증하라는 거예요. 입증하라. 사역자를 입증하기 위해서 고난을 보내신다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입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입증했어요. 6번째, 고난은 우리가 본을 보이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6절 7절. 데살로니가서 1장 6절 7절.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 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른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의 기쁨과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예수 믿을 때 말이죠. 고난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고난이 엄청났다 이거예요. 한국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주자학이 500년을 지배했습니다. 주자학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학문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주자학이라는 것은 조선 500년을 한국인의 사상과 문화와 정신을 완전히 지배한 종교였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우상에게 마귀에게, 소위 한국식으로 하면 귀신에게 제사 드린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500년의 모델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전부 다 쳐다 죽이라지 그러면. 그런 놈들은 쳐다 죽이라지.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다니 그냥 말씀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많은 고난 속에서 말씀을 받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게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많은 고난 속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금이야 너무 쉽죠. 반상의 제도가 있고 신문제도가 있는데 예수 믿는 데 가면 남자 여자의 차별이 없다 이거. 양반과 상놈의 차별이 없다 이거. 그래서 같이 예수 믿었는데 한 동네에 같이 예수 믿었는데 집사를 선출하는데 주인과 그 집의 종이 같이 집사 후보로 들어간 거예요. 누가 당선될 것 같아요. 실제로 한국 초기 기독교 이런 일이 많았어요. 근데 투표를 했더니만 그 집 종이 집사로 선출이 돼서 그 교회에서. 응? 그 집 종이 장로로 선출이 되는 거야. 주인이 가면 교회는 계급이 없다 그래도 주인 기분이 어떻겠어요? 우리 집 종이 우리 교회 지금 집사님이고 장로님이야. 그럼 집에서 신학생이 돼야 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편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 엄청난 문화적 갈등과 이 심리적, 종교적, 이 생활, 풍습, 제도, 법 모든 것이 충돌이었어요. 모든 게 충돌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가면 말이죠. 그곳에 가면 진짜 평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문화가 들어간 곳에는 어디나 기독교 문화가, 기독교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가 들어간 곳에는 어느 사회나 이 자유가 증진됐습니다. 그리고 문명이 타파됐어요. 미신이 없어졌습니다. 어느 사회나. 어느 사회나. 그게 우리가 그러죠. 식민지가 돼도 기독교 국가의 식민지가 돼야 된다 그래요. 기독교 국가의 식민지가 돼야 된다. 그래야 식민지 해체될 때, 독립될 때 그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뭐 이왕 될 바에는 말이에요. 그 많은 고난 속에서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은 예수 믿을 때면 고난이 없었을 겁니다. 별로 없었을 거예요. 뭐 기껏 해봐야 사회생활 좀 불편하다 정도. 사회생활, 직장생활 좀 불편하다 정도였을, 뭐 그 정도가 고난이면 고난일까? 뭐 지금 이 사회는 뭐 그 당시 그런 사회는 아닙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한번 생각해보세요. 초대교회. 그때 예수 믿는다는 말은 목숨 내놓는단 말입니다. 사회생활 포기한다는 말이, 직장 포기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직장 포기한다는 말 같아요. 이거는 사는 게 예수 믿는 것 대가는 치러야 할 이 값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 믿어서 막 데살로니가 교회가 막 성장을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다른 지방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위로를 받죠. 저기도 저렇게 하는데만. 특히 아가야 지방에 믿는 자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다른 고난받는 이들에게 본이 됩니다. 요번에 인내의 본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따라야 할 제자도의 본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대형교회들 중심으로 형통과 성공과 번영과 축복의 신앙이 주를 이루면서 고난을 마치 저주나 심판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든지 파저티브 띵킹이라 그러죠.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이라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 아닙니다. 성경은 반대입니다. The power of negative thinking. 부정적 사고방식의 힘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리젝트한 거면 노합니다. 싫다고 동의하지 않고 거절하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거절합니다. 그들이 하자고 하는 일을 거절하는, 우리는 리젝트하는 거예요. 노하는 거예요. 세상을 거부하는 신앙입니다. 크리스천의 신앙. 너희들은 뭐가 그렇게 계속 노하냐 이거야. 어디 가자 그러면 노합니다. 여러분 극장 가자 그럴 때 크리스천들 하면 노하죠. 술 마시러 가자 그러면 노하죠. 당구 치러 가자 그러면 노합니다. 교회 가자 그러면 누가 노하죠? 응? 그때 예스하지. 우린 다 보통 대부분의 모든 일을 하자고 하면 대부분 다 노라는 소리 입에 붙어 있어요. No thank you, no thank you, no thank you.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왜 그러더니 어떻게 그렇게 사냐 싶게. 그런데 오늘날 교회 가보니 대부분 교회에서는 그런 거 뭐라고, 그거 예수 믿으면 그거 못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못하죠 해야 되는데 해도 괜찮아요. 이러면 되죠. 괜찮아요. 뭐 제사 지내야 되잖아요.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 사회생활 때 술도 좀 마셔야 되는데 괜찮아요. 미친놈이죠.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뭐가 괜찮냐고. 성경은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다른 고난받는 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4절 6절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같이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요 혹은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니 이 구원은 우리도 다 하고 있는 동일한 고난을 견디게 하는데 효력이 있느니라. 계속 나오는 말이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을 통한 위로입니다. 고난받은 사람이 주의 위로를 받을 때 그 위로를 힘입어 다른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위로자는 가장 흉터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가장 흉터가 많은 사람, 마음의 흉터가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훌륭한 카운슬러예요. 가장 훌륭한 위로자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 있죠. 흉터가 없는 사람은 위로자가 못 돼요. 자기가 겪어보지 않았는데 상처가 났다가 치유를 받은 게 흉터예요. 흉터가 많은 사람일수록 위로자예요. 그 사람이 훌륭한 위로자예요. 주의 기름 부으심으로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들만이 다른 고난받은 자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 누가 그런 거를 믿다 그러면 나도 그래 봤는데 이게 나와요. 나도 그거 잘 이해하지. 응? 나도 그 아픔 잘 알지. 응? 그거 끔찍한데 그거 참 엄청난데 그냥 저절로 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위로를 할 수 있는 거죠. 주의 기름 부음으로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 그거 없는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그거 있는 사람들이 다른 고난받는 자들의 상담자고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계속 저렇게 왜 저러냐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왜 저러냐. 고난을 당해본 사람은 고난당한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습니다. 로마 12장 15절에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7째입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한 겁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 주시는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 곧 박해가 닥쳤고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돌에 봐 죽었죠. 그 초대교회 박해자, 예루살렘 교회 박해자들 중에서 어떤가는 사람이 단연 사울, 그리스 발음으로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박해자 중에 으뜸이었습니다. 박해자 중에 으뜸이었어요.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로 말하건대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더라. 사울은 기독교 종파란 것은 나사렛 종파로 생각하겠죠. 유대교의 이단 종파로 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살아있는 한은 이놈들은 예루살렘에 발붙일 수 없다. 다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박해를 하니까 박해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막 소멸하고 교회가 막 파괴되고 부서지면서 기독교인들이 다 숨어들고 이랬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 어떻게 된 거죠? 교회가 사업을 흩어졌죠. 박해가 일어나 많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지니까 복음 역시 온 세상으로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박해를 했더니 덕분에 뭐가 된 거죠? 예루살렘에 있던 기독교회가, 신약교회가 사마리아 지방으로, 다음에 소아시아 지방으로 흩어져서 막 사방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독교 선교에 뭐가 된 거죠? 예, 1등 공식이 된 거예요. 이 참 아이러니컬하, 이런 거 참 많습니다. 이런 거 참 많아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그러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니라. 그러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뭐래?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뭐 먹고 살까 하면서 고생하면서 이제 끝났구나가 아니라 각처로 다니며 뭐 했다고요? 말씀을 선포하니라. 고난이 복음 전파에 뭐가 된 거죠? 유용한 도구가 된 겁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증언하도록 하셨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곳 감옥의 간수와 그 집안이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고난은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되고 모든 곳에서 예수로 알려지게 되고 형제들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빌립보들 장 12, 14절. 빌립보들 장 12절, 14절. 빌립보들 장 12, 14절.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더라. 내게 일어난 일들이, 내가 감옥에 가고 두들겨 맞고 채찍에 맞고 말이야, 몽둥이에 맞고 이렇게 하는 내게 당한 고난들이 말이야, 내가 결박당한 일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된 줄을 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결박당한 일이 온 궁궐함과 다른 모든 곳에 드러나게 되었고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 많이들이 내가 결박당한 일로 인해 확신을 갖게 되어 두려움 없이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말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놀라운 거죠. 내가 결박당한 일로 인해 확신을 갖게 되어 그 형제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큰일 난 데가 아니라 뭐라고요? 담대해진 거예요. 일반적으로 어떤 조직을 해산할 때는 말이죠. 강력한 공안 통치를 통해서 아니면 경찰이나 검찰이 막 압박을 하고 정부에서 압박을 하면 어떻게 되죠? 숨어들죠. 그게 완전히 발본 세건되지 않더라도 지하로 숨어들어요. 그래서 기회를 노리는데 이 교회는 말이죠. 압박을 가하고 정부에서 공안 통치로 강력한 압박을 하면 숨어드는 게 아니라 더 활개를 칩니다. 이게 일반 조직과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막 강력하게 예루살렘도 핍박하고 빌립보에도 핍박하면 이게 막 유대고 이방인이고 어느 나라에서나 기독교는 공공의 적이라고 핍박을 하면 어떻게 되죠? 형제들이 막 두려워서 이제 점조지로 지하로 숨어들어서 때를 노린 게 아니라 내가 결박당한 일로 인해 확신을 갖게 되어 두려움 없이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패러독스예요. 이게 패러독스예요. 바울이 고난을 받는다는 소식,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은 형제들 위축시키거나 지역교회에 겁을 주거나 두려움을 준 것이 아니라 확신과 담대함을 줬습니다. 이것은 복음으로 인해 받는 고난의 기능과 역할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크리스천들을 많이 죽여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로마 당국이 그 당시 로마가 제국이었어요. 10차례의 국가적 차원에서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박해가 아니라 10차례 대박해가 황제의 명령으로 대박해가 일어났어요. 로마 제국 전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서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그 정도 박해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교회는 핍박을 하든 죽이든 뭘 하든 그건 뭐 상관없는 겁니다. 놀랍게도 박해는 복음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고 마비시키거나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게 합니다.
그러다 이 로마 제국 해망사를 했던 지금 기번 맞지? 로마 제국 해망사를 했던 사람 이름 잘못했다. 무슨 기번인데. 그 해망사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선교는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란다 했어요. 그 사람이 쓴 그 로마 제국 해망사에 보면 선교는 순교의 피를 먹고 자라는 식물과 같다. 그 피가 많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강력하게 크게 잘 자란다. 그리고 더 확실히 자란다. 그 선교는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란다. 이 말을 그 말이 유명한 말이에요. 그 역사가 쓴 말인데 유명한 말에도 이거 역사를 통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 기독교는 박해를 통해서 뭐가 된다고요? 순수한 기독교, 성장하는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한 기독교가 돼요. 그런데 지금처럼 미국처럼 되면, 유럽처럼 되면 이거는 타락한 기독교가 됩니다. 이건 변질된 기독교가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왜 고난을 주시느냐? 복음을 정언하고 교회가 자라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믿음도 자라납니다. 우리도 담대를 얻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정복자들보다 나은 자가 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을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는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크리스천들을 통해 입증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그것이 칼보다 강하다 이거예요. 위협보다 강하다 이거예요. 응? 뭐죠? 칼보다 위협보다 강하다. 기근보다 강하고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 위험 칼 이런 것에 끄덕없는 게 뭐라고요? 그게 기독교 크리스천의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은 그런 것들이 내게 나의 신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게 아무런. 그러나 이익이 중심이 된 사람들은 내가 이익이 안 될 때, 내가 손해가 될 때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덕 좀 보자고 예수 믿었는데 내 삶에 덕이 안 돼, 이게. 내 삶에 덕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안 믿는 거죠. 미쳤다고 믿겠어요? 예수 믿고 고난만 오고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이렇게 되면 내가 왜 믿겠냐고. 내가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너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입증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는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크리스천을 통해 입증됩니다. 매는 장사 없다고. 패봐. 지가 포기하는 거 베껴. 그런데 크리스천을 잡아다 패니까 패는 사람이 지칠 만큼 패는데 그럼 맞는 사람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 패는 사람이 지칠 정도면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근데 패는 사람이 오히려 힘이 들어서 못 팰 정도로 그냥 뭐가 당한 거? 매보다 뭐가 당한 거죠? 하나님 사랑이 강한 거예요. 그 채찍보다 하나님 사랑이 강하더라고요. 칼 앞에서 되겠냐고. 고문 앞에서 되겠냐고. 근데 하나님 사랑이 더 강하더라 이거죠. 하나님 사랑이. 밑에 장작담 위에 놓고 불을 붙이는데 화형이죠. 근데 위에 있는 사람이 고함을 지르고 대굴대굴 굴러야 정상인데 하나님이 불꽃을 이길 힘을 내게 주시는도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집행하는 사람이 질려버립니다. 응? 틴데리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묶어놓고 화형을 하려니까 나 묶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불꽃을 이길 힘을 넉넉히 주실 것이요 하면서 고요히 묶여서 죽는데 보는 사람이 질려버리는데 그 늙은 노인이 소리 안 지르고 불 타는데 말이죠. 불꽃을 견딜 것 같아요. 불꽃을 견딜 힘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줍니다. 사람이 칼을 견딜 수 있습니까? 채찍을 견딜 수 있어요? 기근을 견딜 수 있습니까? 헐벗음을 견딥니까? 주름을 견딥니까? 누가 줍니까? 우리가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 날 때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죽음을 누가 정복합니까? 그걸 누가 정복해요? 버마 선교사 저대서는 아도니람 저대서는 하도 맞아가지고요. 온몸이 채찍인데 나중에 버마 당국에서 네가 전한 복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네 몸에는 상처가 무섭다. 네 몸에는 흉터가 무섭다 그러세요. 그렇게 맞고도 계속 버마 선교하고 이 성경을 번역했어요. 버마 성경은 저스이 번역한 겁니다. 그렇게 맞고 온몸이
살이 아니라 흉터로 뒤덮인 사람이, 흉터로 뒤덮인 사람. 그 몸을 보면 니는 평소 절대로 버마에서 우통을 벗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우통을 벗고 나면 뭐가 되는 거죠? 담력을 얻는 거예요. 저렇게 맞고 나면 저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맞고도 지키는 뭐라면 그건 뭐라고요? 참이다 이거예요. 그래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과 공경과 핍박과 기근과 헐벗음 위험 칼 등을 기꺼이 이기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겁니다. 고통을 이기는 사랑, 죽음을 이기는 사랑은 그냥 말이 아니라 그냥 사상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라 그건 능력입니다. 그건 실체예요. 실체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론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활동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용광로에 던져질 때 몸을 태우는 불꽃을 이기는 힘이나 사자굴에 던져질 때 사자의 입을 막는 힘이나 어떤 위험이나 두려움을 굴복시키지 못한 힘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보다 큰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우리는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겁니다. 아홉째,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해줍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해준다. 이번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누가네살은 7년간 짐승처럼 풀을 먹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안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 35절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송하며 영원토록 사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공경하였나니 그분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 이루는도다. 그분께서는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 안에서든지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든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라니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지 못하리라. 그 누가네살이 7년간 고난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고백했습니다. 고난을 통해 주 하나님의 통치와 왕국을 알았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된 겁니다. 삶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과 긍휼과 은혜와 지혜와 주권을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우린 평소에 알지 못했던, 알아도 잘 깨닫지 못했던 주 하나님의 능력과 신격을 고난 속에서 절절히 체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자신을 더 잘 알게, 더 잘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 인생의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일수록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교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번째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내게 머무르도록 하기에 주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지옥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한 것을 기뻐하노니 고난당한 걸 기뻐한다. 좀 정신적으로 문제인 사람이에요. 고난당한 걸 기뻐하노라. 고난당한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하니라. 사도 바울은 고난에 익숙한 사람이고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죽게 3번이나 감청했습니다. 그의 육체의 가시로 인해 고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생 전속 개인 주치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게 누가였어요.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닥터였습니다. 누가가 사도 바울의 개인 주치였어요. 사도 바울은 남의 병은 잘 고쳐주는데 자기 병을 못 고쳤습니다. 자기 눈병이 있었죠. 근데 이게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는지 하나님께 3번을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나 좀 고쳐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enough 한 거예요. That's okay. 기도하지 마라. 그거는 구하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고통이 있는데 여러분이 막 고통을 받는데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구하지 마라.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황당하지요. 응? 하나님께서 잘 고쳐줘야, 기적적으로 고쳐줘야 간증을 할 거 아니야. 근데 고침받은 간증을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지금 고침 못 받은 걸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린도후서 12.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자서전입니다. 바울의 자서전이에요. 자신의 체험과 모습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3번을 기도했더니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하다 이 말이.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연약할 때, 내가 고통 가운데 할 때 주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른다.
연약한 것들로 인해 그리스도의 권능이 자기 위에 머무르게 되는 걸 아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을 당하거나 비방을 받으면 주께서는 우리의 위에 머물러 계십니다. 영광의 영이 그 사람 위에 머문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너희 편에서는 비방을,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그러니까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머무르느니라. 성도들이 주의 임재를 가장 크게 체험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연약할 때, 주로 인해 고난받을 때, 비방을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게 하겠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고난은 유익이죠. 그럼 여러분께 우리에게 보상을 얻게 해주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과 의로 인해 받는 고난 등은 유업과 보상과 상속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12절.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핍박이 있다. 고난이 있다. 이건 뭐라고? 복이 있다 이거예요.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보상이 크니라. 고난을 통해 얻는 보상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아무런 영광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보상이 없어 좋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늘에 있는 영광, 하늘에 있는 유업, 하늘에 있는 보상입니다. 지금 받는 고난은 일시적인 겁니다.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고난은 가벼운 것입니다. 영광은 크고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해 받는 고난과 손실과 피해는 모두 보상받을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100배를 받고 또 영존한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보상을 받는데 100배를 받는다. 100배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게 너무 없으면 100배도 얼마 안 돼요. 여러분 1불을 드리면 100배도 100불밖에 안 돼요. 10,000불을 드리면 100배 안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100배의 이 증대를 위해서는 주님께 좀 더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 고난도 많이 더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모두 주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상속자고 하나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 아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크리스천으로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앞으로 뭔가 받을 것들을 이 땅에서 저 하늘에 쌓아두는 일이고 내 안에 나타날 영광을 쌓아두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12번째, 고난은 우리에게 왕국에 합당한 자, 왕국을 위하여 주어집니다. 데살로니가 5장 5절에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인데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랍니다.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당하느니라.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뭘 위해 고난 당한다고요?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당하느니라. 그 고난은 왕국을 위한 것이며 그 왕국을 위해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의 왕국이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고난은 이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오순절이나 은사주의 기복주의 교회들의 설교의 주제는 예수 잘 믿으면 현세적인 평안이나 물질적 번영이나 육체적 건강과 형통과 성공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그 왕국을 위하여는 뭐라고요? 고난을 받느니라. 고난을 당하느니라. 그래 성공과 형통과 이 건강과 장수와 번영과 뭐 잘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부자 되는 거 이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성령 받은 증거라고 복을 받은 증거로 주장한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이와 정반대로 고난이 하나님의 왕국의 명백한 증표라고 말합니다. 뭐가 증표라고요? 하나님의 왕국의 증표만 고난이 증표다. 우리는 그 왕국을 위해 성공하고 번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합니다. 13번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가십니다. 이것이 가장 큰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다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했다. 같은 모습. 성경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선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는데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성장을 방해하는 것,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다 잘라내버리십니다. 주님의 모든 관심과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내게 왜 고난이 닥치는가? 궁극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 같은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66편 10절 11절에 오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재려는 같이 우리를 단련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데려다가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고난을 우리의 허리에 두셨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막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고난을 허리에 두셨다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마귀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데려다가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재련하고 단련하는데 고난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의 형상으로 형성되면 그것은 가장 좋은 겁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드디어 내 모습이면 내 겉모습은 그냥 이거예요. 내 속사람이 내 새 사람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같은 형상 같은 모습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완벽한 거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격 성숙이지. 이것이 진짜 진화의 목적이에요. 14번째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기 위해서 주어집니다. 요셉은 자신이 받은 고난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음을 선포했습니다. 사실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린 거였죠. 그것이 팩트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시도했다가 참 죽이는 건 그러니까 루벤의 제안으로 얘를 뭐 한 거예요? 그냥 노예로 팔자, 종으로 팔자 해서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하나님께서 큰 고출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을 위해 후손을 땅에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이제 나를 여기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분께서 나를 파라오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의 주가 되게 하셨으며 또 이집트 온 땅의 지리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알고 보면 내막을 알고 보면 어쩌죠?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지. 그러면 어때요? 이놈들은 사실은 뭐 한 거예요? 팔아버린 거예요. 인신매매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제를 인신매매한 거예요. 돈 몇 푼 받고 판 거예요. 죽이려고 하다 판 건데 지금 그 팔린 당사자 피해자인 요셉이 당신이 나를 이집트로 보낸 게 당신들이 이집트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더라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기 위해 주어진다.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 거죠? 구원받았어요. 7년기 그래서 구원받았단 말이죠. 요셉의 고난은 형제들의 사악함으로 인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진짜 팩트죠. 근데 훗날 알고 보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기근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주님 자신이 미리 요셉을 이집트로 보낸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섭리적 주권적 역사라고 합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이 훗날 주님의 구원과 구출을 위해서 행하신 일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왜 했나?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유용하게 사용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때가 이 날을 위해서 주님이 그걸 하셨구나. 뭐 이런 건 많이 들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잘 사용하십니다. 요셉은 훗날 자신이 옛날에 당한 고난이 훗날에 알고 보니까 주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형제들에게 말해줬습니다. 그 형제들이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요셉한테 자기가 보복당할 것 같은 걱정이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해결된 거죠. 두려움에서 해결된 거죠. 창세기 50장 20절에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이 선이 되도록 해가시고 이루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니.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했다. 이것은 사실 팩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이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니. 고난을 통해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구원자가 되었고 영광을 얻었습니다. 모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형제들에게 배척을 받았고 미디안으로 도망쳐서 한두 해가 아닙니다. 40년을
장인의 양치기로 있었습니다. 40년을 장인 양을 쳤어요. 그런데 훗날 그는 출애굽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형제들에게 배척을 받았지만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만 훗날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할 겁니다. 그분과 함께 왕과 제사로 통치할 것이다.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킹 앤 프리스트. 우리 지금은 스피리추얼 프리스트죠. 그날은 문자 그대로 리터럴 킹 앤 프리스트. 그분과 함께 통치한다. 우리 이 땅에서 왕과 함께 통치할 것이다.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날에는 그건 성경 일관적인 예입니다. 일관적인 본복이에요. 이로써 성경의 전반을 걸쳐서 고난을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들을 지금 제가 살펴봤고 함께 증언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에서 좀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 닥친다고 없애달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고난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구나. 내게도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고난이 닥치면 그리고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고난을 통해 성장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이제 그 마음이죠.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는 장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준이면 고난이 없을 겁니다. 아마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준이 되면 고난이 없을 거예요. 예. 그리고 고난에 익숙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일상적인 일이다 이거예요. 그 내가 옷을 입고 벗는 것처럼 고난은 우리에게 너무나 일상적인 거예요. 너무 일상적인 거예요. 그건 특이하거나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일상적인 일이에요. 우리는 그걸 안고 사는 겁니다. 고난은 나의 신앙생활에 뭐라 동반자입니다. 물론 싫겠지만 동반자예요. 친해지세요. 싫어하면 너무 삶이 고달파요. 친해지라고. 친해지고 익숙해져야 됩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의 풀물을 통해서 은과 금이 재련되듯이 우리의 믿음과 양심, 마음 역시 고난을 통해서 단련되고 재련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순결해지고 깨끗해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적이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땅에 있는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둡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없으면 주님 오시길 기다리겠어요? 응? 주님 오시길 솔직히 기다리겠냐고. 그냥 잘 살다 가길 기다리겠지. 잘 살다 가길 기다리겠지. 제 주변에도 보면 정말 부자였다거나 잘 사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믿어도 잘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죠? 소망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그 믿음도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괜히 고난 주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겁니다. 우리 유익을 위해 주신 겁니다. 아직 그런 걸 감히 비교를 해.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우리 모두 다 이걸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위해서 또 진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고난과 크리스찬 고난인데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2시간에 한 것을 여러분이 묶어서 따로 얼마 안 돼요. 한 14페이지, 15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항상 여러분이 곁에서 고난이 익숙한 자들이 이 말씀에 익숙한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마련해 주신 것들 또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 저희가 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 배척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 싫어하지 아니하고 또 이 말씀에 대해서 꺼려하지 않고 기쁘고 달게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이 믿음과 잘 결합하도록 해주셔서 저희가 고난을 인생의 동반자로 믿음의 동반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저희 속에서 이루시고자 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를 되도록 해주시고 주님과 더 깊은 친교 사귐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저희가 단련된 믿음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성장한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순수한 믿음과 순수한 양심과 선한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깨끗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땅에 있는 것들에는 하늘의 소망을 두길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늘 충만케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저희 속에 가득 차게 해주시고 자유로운 행로로 얻어서 역사하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진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의 조리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이 세상에 친구가 되지 않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애착을 두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그래서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자 또 왕국에서 고난을 받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 좀 주셨습니다. 아멘.